우리 예전, 네, 저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요, 가장 끔찍한 죽음이 어떤 거냐면 객사였어요. 객사. 길에서 죽는 거. 겨울철에 우리 부모님께서 외출을 하신다는 거에 집에 잘 있어라. 오남매를 두시고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올 때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뭐 사다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나가세요. 근데 언제나 어김없이 빈손으로 오세요. 왜 안 사갖고 왔냐고, 왜 약속했지 않냐고 그러면 너무 추워서 사람들 다 얼어 죽었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유 갖고 얼어 죽었대. 근데 실제로 길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저 어렸을 때 많았어요. 동사. 굶어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근데 길에서 죽으면 뭐예요? 객사. 아니 그 객사가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사고사가 아니에요. 뭐 자동차로 부딪히거나 어떻게 잘못 기절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객사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뭐 신문에 내거나 뭐 이렇게 광고를 하면 가족이 있으면 찾아가라는 거죠. 근데 거의 없어요. 분명히 태어날 때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낳은 분은 있을 거고 낳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살면서 길에서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어떤 도움이나 어떤 상황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요즘 객사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객사란 말 잘 모르죠. 근데 요즘은 어떤 말이 있죠? 고독사. 집이 없이 길에서 죽는 게 객사면 고독사는 집에서 죽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근데 가정이 없어. 집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학교가 있는데 가르침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가정은 있는데 사랑이나 가족 간의 유대관계 이런 게 아리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체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심리학이 컬럼니스트면서 또 이름이 왜 누다심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심리상담센터 대표인 강현식이라는 분이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봤어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낫다. 주제가 그거예요. 혼자 사는 게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지금 혼밥, 혼술, 뭐 혼자 사는 그러니까 혼자 세대주의인 사람이 지금 거의 50%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근데 혼자가 건강한 이유는 뭐냐면 관계를 끊고 사는 게 혼자가 아니라 관계를 끊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혼자가 건강한 게 절대 아니라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산다는 거예요. 혼자 있음으로만 혼자라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건강할수록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혼자 됐으면 그냥 혼자 있어 그랬어요. 과부들에게 그냥 혼자 있어.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하고 잘했는데 혼자 됐을 때 아이 왜 혼자야? 사람이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누가 없나?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남은 시간 주를 위해서 살아라. 어차피 우리에게 가장 목표하고 중요한 삶의 의미는 거기서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그게 목표고 혼자 있어도 그게 가장 소중한 삶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죄는 짓지 마라. 그래서 죄를 질 거면 얼른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건강한 관계인가? 뭔가 인간이 건강하게 산다는 게 뭔가?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관계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병들기 시작을 해요. 관계에서 오는 충족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병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와 너의 경계가 없는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개입해서 다 자기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이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예요. 여러분 숙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화해서 야단치고 다 야단치고 숙제는 내가 다 해주고, 이런 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예요. 이런 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못하죠. 특별히 한국 가정에 그런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계가 갈등이 많잖아요. 고부 갈등 뭐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가 편해. 이 이상한 이제 현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그걸 해소하느라고 안 좋은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찾게 돼 있겠죠. 두 번째로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할보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뭐 하고 있고 너는 뭐 하고 있고, 그거보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 있는 그 동기와 그리고 목적과 나눔이거든.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할 수가 없어. 왜?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아니까. 그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피곤하잖아요. 직장은 힘들어요. 이상한 팀장 하나 만나면 죽을 일이에요. 그것도 매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기 싫어. 거기는 안 되겠어. 그 인간 너무 말이 아니야. 나를 알아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구나. 정말 사는 건 너무 힘들다. 여러분 직장은 소통하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에요. 직장 상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관계 맺으려고 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나눠야 되는 이 관계가 아닌 그런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서는요,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솔직하면 갈등이 오거든요. 솔직하면 싫어하거든요. 솔직하면 거부당하거든요. 그래서 역기능의 특징은 뭐냐면, 역기능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저녁에 난장판이 됐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때려 부시고 애들 울고 막 도망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각자 다 일어나서 자기 방에서 나와서 씻고 직장 갈 사람, 학교 갈 사람, 밥할 사람, 또 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 말해지지 않는 거, 그거 드러내봤자 언급해봤자 더 쑥대밭대니까 그 고통과 갈등과 어지러움과 가짜와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혼자입니다. 싫어서 안 만나. 싫어. 나 혼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혼자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없이 혼자 살면 관계에서 채워지는 그 필요, 욕구, 이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게임하면 재밌어. 게임하면 즐거워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게임하면 어때?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얼굴이 이렇게 펴져. 예.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막 그래서 차 타러 가는 중에도 이거를 하고 있어. 유튜브를 보고 있고 뭐 문자를 날리고 있고 뭐 들어가서 뭘 보고 있고 하던 거 쭉 하던 거니까 그게 계속될 수 있는 거지. 갑자기는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저만 이러고 있고 다 이거 보던데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던 거예요.
하루 종일 손에서 그것이 계속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든지 이러고 있어요. 임직각에 갔는데 놀이터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 계속 이러고 와.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게임 즐거운 거예요. 마약 기분 삼삼한 거예요. 난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아직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뻔히 들은 것도 많은데 왜 그러겠어요? 그 순간은 그게 너무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고, 그 기분을. 제가 내시경 받았을 때 그 프로포폴이라면서요. 프로포폴이죠. 내시경. 저는 그렇게 편히 잔 적이 수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잠드는 줄 몰랐어요. 자, 이제 약 들어가시면 뭐 그럴 겁니다. 끝에서부터 세세요. 근데 저 세지 않았는데 없어졌어, 정신이. 뭐 환자 뭐라 그랬더라? 고객님 그랬나? 그래서 깼어요. 근데 좀 아직은 좀 어지러우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조금 더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더 푹 잤다고요. 그래서 이래서 뭐 100회 뭐 70번 막 뭐 그래서 걸려드는 거구나. 자기가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 저는 잠을 자는데 잠의 그 질로 보면 그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꿈도 안 꾸고. 꿈도 안 꾸지만 항상 깨어있는 기분이거든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끙 하는 소리,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뭐 짧게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쇼핑? 즐겁잖아요. 술? 그래도 그거 먹는 순간에는 그냥 억지로라도 뭐 엔돌핀이 나오는 건지 그냥 웃을 수 있고 막 터트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뇌에 즐거움을 주는 과정이에요, 중독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뭐 인간관계,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에서 감사하다, 감동이다, 즐겁다,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깨달았다, 막 이런 것들로 관계의 즐거움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중독도 있어요. 자랑거리처럼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인기 있고 또 부르는 데 많고 동아리도 여러 가지고 취미생활도 하고 막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깊이로 들어가 보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공허감이 커서 진짜로 추구하는 그 관계가 마음을 채우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채 우리가 집에 들어갔다, 얘들아. 엄마 배고파 죽겠어. 엄마 먹을 거 좀 줘. 엄마 밥 줘. 엄마 뭐 있어. 그리고 문 열자마자 엄마 배고파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배고플 때 어떻게 해? 응? 냉장고 열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먹잖아. 있는 대로 먹잖아요. 닥치는 대로 먹어요. 일단 뭐 주스도 먹고 뭐 그냥 맹물 안 먹어요. 상에 과자가 있다 그러면 과자. 그럼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열량은 높은데 영양은 부족하기 때문에 열량이 높으니까 포만감이 생겨요. 그래서 배가 불러 그러면 정작 먹을 때는 조금 먹어도 되고 맛이 없고 그냥 감칠맛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영양 부족이 와요. 염증에 잘 걸리기도 하고 감기에 잘 걸리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일시적인 거에 그 허기를 때우는 걸로만 하면 언제나 자극적인 거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빠르게 관계 욕구를 채우는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이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SNS 앱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정작 왜냐하면 관계 충족은 어떻게 오냐면 부정적인 거, 갈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좋은 것과 어려운 것과 힘든 것들을 계속
교류화를 통해서 배워가며 변화돼가며 만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며 하면서 이게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 누굽니까? 뭐 좋아합니까? 방향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 나누면서 그 자극이 떨어지면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과 오랫동안 괜히 같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들과 지속적인 갈등과 해소를 이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 느껴야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즉 나쁜 감정도 나누고 소통하면서 안정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공허감을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부부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부도 아니에요. 병원도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부가 너무 중요해요. 부부가 최고로 중요해요. 가정에서 중요한 건 부부예요. 건강한 부부와 그렇지 못한 부부, 각각 연결이 되지 않는,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기대치가 없는, 싸우지 않는, 그리고 다른 거를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즉 분리를 시연을 해요. 마음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부라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고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절대로 그걸로 적당하게 그 가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직접 고르셔서 주례하시고 만드셨어요. 요즘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죠. 근데 왜 그러냐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한대요. 그래서 이혼율이 떨어지는 거래요. 결혼 안 했으니까 이혼을 안 하니까. 결혼과 동거의 비율이 1대 10이래요. 왜? 같이 어우러져서 그 관계를 건강하게 행복한 거를 취할 수 있는 힘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정상, 건강, 행복, 축복. 여러분, 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가정이 아니어서 상관없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아직 어린데, 더 중요해. 왜? 가정을 이루기 전에 내가 그런 내용을 애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의 자리에 내가 있어 보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 위치가 되기 전에 인생관을 갖추는 것, 목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수록, 미혼일수록, 또 이미 결혼해서 살아가시는 분에게 또 더욱 정말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5번 나와요. 성경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2번 나오고요. 다른 부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런 디모데에게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이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언제나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도 했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계속 이어갑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부끼리 사이가 좋은 거를 금실이 좋다고 그러죠. 우리는 부부가 사이가 좋다라는 거를 둘이 막 그냥 정말 죽고 못 살아. 이런 너무 다정해. 잘해줘.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금실이 좋다는 금은 검은 거고 실은 비파래요. 검은 거 금, 비파 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거 소리가 다르고 비파 소리가 다른데 둘이 함께 울리면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대요. 국악이 해외에 나가잖아요. 외국 사람들 줄줄 울어요. 미쳐요.
그 신비로운 소리에 일반 서양 악기에서 낼 수 없는 그 신금을 울리는 그 쩌릿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어울릴 때는요, 신비하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럼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아내 다르고 남편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어울리기 시작하면, 함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이 특징과 저 특징이 잘 섞이기 시작하면 달라도 괜찮아요. 너무 차이가 나도 상관없어요. 그 차이가 오히려 색깔도 그냥 빨간색, 그냥 노란색이 있으면 그냥 그래요. 근데 이게 채도와 색상과 그 색깔을 그냥 이런 빨강과 저런 노랑은 이상한데 빨강의 색깔을 다른 채도와 다른 색감으로 그리고 노랑과 어울리게 하면요, 이런 신비가 없어요. 차이와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부가 잘 어울리면 검은고와 비파가 어울리는 것 같은 신비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늘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작전을 펼치는 그 무대가 될 수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죠. 그거는 뭐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마음은 언제나 동거하는,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문화와 전통 수준 이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여자면 그건 이방인이에요. 모계 사회예요. 엄마의 신앙 교육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출장을 갔어. 자리 없어. 그래도 그 식탁에 아빠 숟갈 젓갈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 자리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간단하게 먹자.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가정은 같이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봐요. 싫어지고 미워지고 불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면 같이 밥 안 먹어요. 같이 밥 안 먹어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밥이라는 게. 저는 부부싸움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제대로 해준 적 있어? 지금 밥 얘기할 때냐? 아내들은 그래요. 그런데 밥 얘기해요. 밥은 그냥 밥이 아니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중심이거든요. 관계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숟갈 놓으세요. 이제부터. 숟갈 젓갈. 어떻게 하실래? 아이고 뭐 설거지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런 거 뭐 해놔. 아니, 그 사람이, 그 관계가, 그 삶이 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적과의 동침이 25년입니다. 같이 동거하는 곳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에베소에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라는 성경 학자가 왔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통달한 그런 학자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까지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보니까 반응이 없어. 여러분, 논리에는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론에는 삶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학자는 학자가 되고 연구하면, 그래서 내 중심이
내 근본적인 이 안에 쪄들어 있는 것들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논리와 이론과 사상과 그런 가치,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나는 너에게 구세주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 안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거는 현재형의 그 경험이고, 그리고 그거는 영양가고, 그거는 행동이고, 그건 이 안에서 작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서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반응이 나와요. 아멘이 나오게 돼 있고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고요. 얼굴이 펴지게 돼 있고요. 주먹이 쥐어지게 돼 있고요. 뭐야? 알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뛰어나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전도 폭발할 때 영접까지 시켜놓고 그 다음 그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뿌리를 내리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정말 구원에 대한 걸 전한 거고 구원에 대해서 영접한 거냐? 아닐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저희 선생님이, 저를 전도한 선생님이 평생 모태신앙인데 43살이 돼서야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아내의 병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어쩌다가 어떻게 해본 기도인데 그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43년 동안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걸 다 소급해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화요일인데 생전 처음으로 주일이 기다려지더래요. 나를 기다려주다니, 나 같은 것까지 만나주시다니, 내가 얼마나 말로 경고망동한 까부는 소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뒤에서 뒷담화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든 위선을 참고 나를 기다리고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 생각하니까 미치겠더래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우리 초코처럼 주인 보고 싶어갖고. 저는 17년을 그걸 겪었잖아요. 우리 이쁜이한테. 아직도 이쁜이가 가는 마지막 장면이 떠나질 않아. 그리고 계속 미안해 죽겠어. 계속 미안해 죽겠어. 걔처럼 난 반긴 적이 없어요. 걔한테 많이 배웠는데, 그래 얘처럼 하나님 믿으면 난 어마어마하게 신령해졌겠다. 그래서 화요일인데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더래요. 돈 버느라고 밤낮 없이 과외하러 다녔던 선생님이 주일이 어딨어. 일요일 더 많이 과외하러 다녔던 분인데 주일을 그렇게 기다려서, 그리고 딱 앞에 강대상을 보고 예배하러 앉았는데 그냥 그 집 앞만 보이는, 그냥 하나님 하면서 눈물이 팍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접해놓고? 아니에요. 그거 해줘야 돼. 거기까지 가줘야 돼. 길 양육해줘야 돼. 만나주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니 주일 성수하시고 말씀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11조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가 훌륭한 선생님인데 성경 교사이지, 발동 걸린 정말 모터같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막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종, 그런 힘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초대해서 말씀 대접해 드리면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도 그렇고 로마에 가서도 그렇고 복음 전하니까 맹숭맹숭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얼마짜리예요 그게?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방언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불같이 뜨거워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됐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는 거야. 이들이 애들 얘기는 없어요. 애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출을 해. 하나님의 가정은 그래요. 하나님의 만드신 부부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혼들이 막 그 속에서 뜨거운 살아있는 영혼으로 배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라면 더 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목해서 만드는 가정의 부부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들이 3번 이사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다 핍박받고 로마로 갑니다. 자유롭게 믿으려고. 근데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서 고린도로 와갖고 천막을 만드는 바울과 업이 같아가지고 만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동역하는 자가 됩니다. 동역하는 자가 돼. 부부가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원리. 그 다음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하던 직업을 갖던 아이를 낳던 어떤 거든 그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다 두고 그런 부부라면 그런 부부가 세우는 가정이라면 그걸 통해서 그냥 건강하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이 처음 세운 기관 가정이 있어야 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미 그렇지 못해요. 제가 그러고 싶어도 이미 글렀어요. 어떤 분이 악기를 다루는데 연주를 하는데 잘못해서 그 악기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졌어요. 소리가 나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당연히 그걸 만드신 분이 혹시 갖고 오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갖고 갔는데 고쳤어요. 근데 고쳤는데 원래 자기가 갖고 연주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래요. 여러분 깨진 가정 그래요? 하나님한테 가면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좋은 가정이 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가면 더 기가 막힌 좋은 가정이 뭔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도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맞는 그 가정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으며 가족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나를 그리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부터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주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부부의 삶처럼 우리가 가정에 그런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생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과거의 흐름이 있었을지라도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충만한 그런 인생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자리에 초대받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고 복되고 사랑스럽고 축복받으며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교회의 영혼들과 예배하는 자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